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 절씩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시고 앱을 켜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전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은혜의 더둘로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도 그렇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내가 묻자오나니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싸우노니 8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라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인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생명을 가지고 와서 16절이죠? 18절인가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시간이 있으면 마땅한 장사까지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자의 부활을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승인을 받는다 또한 이 한편가 하시었으니까 하니 벨릭스가 이 돌을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영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벌하리라 하고 그들이 떠나고 가르치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두어서 주제를 정하지 않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노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방문하니 벨릭스가 들어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특히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로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반년 동안 우리가 고백한 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중심이 올바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벨릭스 앞에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냐면 함께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음성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알았기에 비록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담대히 가겠다. 내가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저하고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결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게 저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3,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소당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일어납니다. 한 며칠 동안 죽을 위기와 고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고소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일지라도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조차 아깝지 않는 이 사명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알았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행동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또다시 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듣고 나눌 때 아멘,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이곳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아멘 했다면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복음 전달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대하는 만큼, 소망을 두는 만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사명 붙잡고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이제는 말과 행동이 동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십니까?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 전하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 사람들이 욕하는데 이런 근심과 걱정이 쌓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대 안 하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무엇이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명이 있어서 못 보고 계시는 거죠? 옆 사람을 응원할게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서 가정 가운데서도 사명을 전하고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야에 간 것을 알고 얼마 후에 가냐면 닷새 후에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하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닷새 후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야에 간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야로 갈 때 한밤에 로마군이 600명 중에 470명이라는 호의를 받으면서 함께 가이사야를 또 예루살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대사장 아나니아는 바로 가지 아니하고 닷새 후에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이 재판의 법정이 이제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그 법정일을 잘하는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더둘로예요. 더둘로를 선임하였고 그리고 더둘로와 함께 이 재판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받아내고자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마 닷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닷새가 지난 이후에 준비가 다 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선임한 이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로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요, 고발하는 내용에 말하기에 앞서 이 총독 벨릭스를 향하여 칭찬을 해요. 그런데 칭찬을 넘어 아첨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냐? 그것은 이 벨릭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지금 칭찬을 넘어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벨릭스를 향한 이 아첨이 사실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의 모습은 이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둘로는 벨릭스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옳은 길로 간다 이렇게 아첨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유대 민족은 가지 않았어요. 벨릭스를 향하여 로마의 역사가 타게투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면 그는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 이렇게 벨릭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벨릭스는요,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자 포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더둘로는 아첨하며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아첨한 이후에 세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하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다 소유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밀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런 죄로 고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고발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의 고발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반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드글로가 말을 할 때 한마디 더 합니다. 총독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신문하신다면 그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렇게 고발을 할 때 함께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더둘로의 말이 옳다. 그의 주장이 옳소이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요, 총독 벨릭스를 향하여 관심이 없는 유대교의 문제를 먼저 고발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이 뭐냐면 밀란, 소동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소란과 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소 중에 우리가 먼저 하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게 그가 이방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에베소에서 보면 그의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이렇게 우상으로 여겼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던 장면, 회개하며 이제 그것들을 버리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전염병처럼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말라, 우리는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만나지 말라, 그리고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염병을 막고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막고자 우리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하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때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함께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 인하여 확장되어 가십니까?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인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빛이 차고 넘치는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다 들은 이 총독은요, 바울더러 말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더둘로처럼 아첨하진 않아요.
벨리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더 기꺼이 변호하겠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 소요를 일으키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는 겨우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소요를 일으키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열 이틀 있는 동안에 그가 행한 것은 결례를 행하고 모임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것을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들로의 고발 이야기 세 가지를 들으면서 두 가지는 아니라고 하고 한 가지는 맞다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은 자신 인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 총독에게 이야기하냐면 자신도 유대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고소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에 힘썼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아니죠. 벨리스 총독이요. 이제 더둘로의 고소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사도 바울의 반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재판을 마무리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확정시키지 아니하고요. 추후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소송을 처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을 연기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천부장 이 루시아가 말을 했어요. 총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닷새 전에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총독은 재판을 연기하면서 천부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보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고도 있었지만 그가 판결을 연기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반대의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여 또다시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염려하여 재판을 연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재판의 정의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벨렉스에게 있어서 재판이 그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득의 판결에 따라서 무죄인 것을 연기하면서 그는 추후에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벨렉스 총독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말하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신이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어요. 벨렉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벨리스 총독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요,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만 채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 듣고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이 변할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많이 알기 전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심판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이렇게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을 해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그의 친구들이 그를 만나보자 온다며 막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는데 그는 다른 죄인과는 조금 다른 혜택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 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그가 찾아옵니다.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사도 바울에게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은 무한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독과 그의 부인이 모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싶대요. 알고 있는 자들이 듣고 싶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 이것이 찬스다. 이것이 내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찬스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인정받고 그리고 그들하고 친분이 쌓은다면 그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적 감정 하나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온 이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사적 감정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4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유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생긴 이 절호의 찬스를 버려버려요. 그가 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로써 친분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벨릭스는요, 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탐욕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해요. 의로 행동해라.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는요, 불륜으로 만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의와 절제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을 전하고자 싶은 게 참 유혹 아닌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듣고 서로 위로하면 서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도 되게 많이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불의했고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렇기에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거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절제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돌려보내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 벨릭스는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추후에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요. 자주 불러요. 왜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그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을 부를 때마다 돈을 받고 싶어요. 돈을 얻을까요? 그를 자주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그것을 깨닫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네. 내가 회개해야겠네.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돌이켜 내 옛 자아로 돌아가는 자들,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 회개했지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도 바울은요, 2해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2해 동안 아무런 재판이 없이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죄가 없는 자가 억울하게 갇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2해 동안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가 나갔다면, 석방이 되었다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유대인 40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고 그가 석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를 감옥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내가 주님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였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과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힘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의 공동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